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에서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다리는 것입니다. 조급한 사람들은 기다리지를 잘 못하죠. 기다릴 때는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기다리느냐? 약속해 주신 성령을 기다리시는 거죠. 약속이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기다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주시기로 약속해 주신, 보내주시기로 약속해 주신 성령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릴 때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말씀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왜 떠나지 말라고 그러셨을까? 사람들은 떠나고 싶단 말이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좋은 추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에 대한 반역들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아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잖아요. 그러한 위험이 사라진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곳에 머문다는 것은 불안한 거죠. 두려운 것이죠. 떠나고 싶은 것이죠. 떠나고 싶은 그런 가운데서도 기다리라고 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말씀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감람원,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곳, 정말 놀라운 광경을 제자들을 비롯해서 5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곳에 있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하는데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거리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그때 당시 유대 법에는 안식일에 이동할 만한 거리가 얼마 정도 되었을 것 같아요? 안식일에 멀리 이동하면 안 된단 말이죠. 1km. 한 1km 정도는 안식일에 이동해도 괜찮다.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을 비롯해서 거기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체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500여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 예루살렘으로 간 사람들이 얼마나 됐을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그런데 그들이 간 곳이 있는데 다락방이다. 뒤에 보면 그 다락방은 마가의 다락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라고. 이 성지순례를 하면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120명 정도 들어가면 거의 뭐 꽉 찰 것 같은 그런 느낌, 지금 생각에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곳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다락방에 올라갔을까? 그래도 그곳에서 기도하기에 적합한 곳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근데 그 다락방에 모였을 때 그 이름이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에 이어서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까지 모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첫날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첫날도 아마 그들이 어떤 분위기였을 것 같아요. 첫날 좀 우왕좌왕하는 그런 분위기도 없지 않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둘째 날, 셋째 날 갈수록 차분한 기분, 분위기, 정말 사모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더 느낄 수 있지 않았겠나요? 열흘이 되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얼마 전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사실을 알고 다 도망쳤던 사람들, 어떤 면에서 보면 비겁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아마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 시대에 있었다면 그들과 다를 바 없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말씀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그들은 뭐 경건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하나가 되기 힘든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있고 동생도 있고, 그 동생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곳에 모였습니다. 제자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들이 모였을 때 서로 탓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의 주제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모였을 때 무엇이 주제였을까요? 야, 베드로, 너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지? 뭐 회개하자, 뭐 그런 이야기였을까요? 저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그들의 분위기는 성령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오직 성령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움직일 때 이런 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가 잘 안 돼. 그거 왜 안 될까? 주제가 달라. 생각하는 것이 달라. 그러니까 하나가 안 돼. 교회처럼 하나가 안 되는 것도 별로 그래도 잘 되나요? 왜 하나가 안 될까? 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다 자기들의 주관들이 있어요. 그 주제가 달라. 자기 중심이야. 그런 교회는 절대로 하나가 되지 못해요. 똑똑한데 그런 공동체는 무너지는 공동체입니다. 모래알과 같은 공동체예요. 근데 주님은 그런 가운데 역사하지 않았어요. 주제가 하나였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제가 분명하면 기도가 뜨겁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기도하고 저것도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그런 교회는 뜨겁지를 않아.
하나 주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그 열기가 나에게서 또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되는, 그래서 하나처럼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시작, 그 교회의 시작은 어떤 시작일까요? 사람을 가리지 않고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계속 전도해서 교회로 모이도록 하는 그런 교회가 참 좋은 교회, 또 살아있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이 중요해요. 마음을 같이 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몇 사람이든지 두세 사람이든지 마음을 같이 하면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100명, 200명이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것보다는 두세 명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더 좋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세들백 교회로 기억이 나는데, 거기 목사님이 오랜 목사님이었나요? 제가 이름은 세들백 교회, 거기 호벌판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어쨌든 그 목사님과 동료들이 몇 사람이 그곳에 모이게 됐습니다. 교회를 세우게 됐는데, 그들 가운데는 뭐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그런데 호벌판 같은 그곳에 교회를 세웠어요. 하나가 된다는 게 쉽지 않아요. 도심 속에서 교회가 세워지면 그래도 가능성이 있지만, 호벌판과 같은 그런 곳에 교회가 세워진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뜻을 같이 하니까 그들에겐 비전이 있단 말이죠. 큰 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물 아래 개구리처럼 아니라 신성동에 머무르는 신성동 주민뿐만 아니라 대전을 뛰어넘어서 전국구가 되면 안 될까요? 더 나아가서 세계 열방에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될까요? 주님께서는 12세 제자들을 이제 부르시고 양육하면서 어떤 꿈을 이야기하죠? 세계 열방, 모든 민족에 대한 꿈을 이야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꿈대로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교회가 모여야 돼요. 모이는데 누구를 초청할 것이냐라는 거죠. 우리 가족들 다 초청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때로는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어떤 꿈을 가지게 하시는가를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아우들이 거기 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 와 있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들이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어떤 가운데서 기다렸는가?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기다린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심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한다. 보니까 호모 디마돈이라는 말인데, 마음을 같이 하여 다 같이 일심으로 모임이나 집회에서 통일성을 나타내며 만장일치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의사보다 공동체를 더 중요하게 여길 때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늘 뭔가 좀 불협화음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요. 뭔가 자기 소리를 내면 자기 존재감이 더 드러나는 줄로 착각하는데요,
몸에도 말이죠. 그러니까 암이나 이런 그런 걸 흘리면 뭔가 좀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여기가 울렁 불어 이렇게 붓는다든가 말이죠.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자기를 드러내기보다는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마음이 생기면 하나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교회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 성경 공부를 할 때 잘 배워야 돼요. 뭔가 예수님의 어떤 그 마음, 예수님의 심성, 예수님의 비전, 그것을 배워야 되는데, 그걸 배운 사람들은요, 하나가 되지 말라고 해도 하나가 돼요. 항상 교회는 예수님 중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있을 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주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따르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를 따르는 거예요. 주님이 세운 지도자. 사람들이요, 그걸 잘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모세의 경우를 보면요, 그 다른 사람들이 모세, 당신만 하나님의 음성 듣는 줄 알아? 나도 들어. 당신이나 나라 다를 바가 뭐가 있어?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착각하면 안 돼.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괜히 세웠겠어요? 하나님이 세울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세우는 거예요. 재직회 얘기합니다마는 재직회 할 때 어떻게 임해야 되는지 아세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주제가 나올 텐데, 하나님, 그 주제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주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협조를 잘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렇지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건 하나하나를 이야기를 할 때 주님과 소통하면서, 주님, 이럴 때 내가 뭐라고 해야 되죠? 이 목사님의 어떤 주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협조를 해야 되죠? 그 영성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서 재직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성이 없는 사람들은 지도자도 인정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따르지도 않고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존재감만 드러내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재직회는 하나가 되지 못해요. 이 영성이라는 게 뭐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께 묻는 거 아니에요. 이 안건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목사님이 기도하고 이 안건을 이야기할 텐데 내 생각과는 다른데,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선 순종하고 말까요? 어쨌든 기도하는 영성이 거기에서 있어야 돼요. 재직해 하는 거 보면은요, 저 사람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성령이 있는지 성령이 떠났는지 감각을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이 되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재직회가 시끄러워요. 당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회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런 영성이 직장에서도 나타나고 가정에서도 나타나고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있어 좋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목적이 있죠? 성령을 기다리는 데 목적이 있어요.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분부하시는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한 가지예요. 기다리는 목적이 뭐예요? 모이는 목적이 뭐예요?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오직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성령을 기다리는데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늘도 그 본문에서 있고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인,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또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여서 떡을 떼었던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일심으로 순종했던 것도 있고요, 회의를 할 때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5절에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신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니. 이 만장일치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죠.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교회에 가장 탁월한 지도자를 선교사로 보낸다? 그 쉬울까요?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니야, 지도자가 떠나면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일에 탁월한 지도자라면, 영적인 지도자라면 선교사를 보내는데 김혜경 장로님을 안 보내고 임 목사가 간다? 교회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을 보낸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만장일치로 이게 가능했던 것은 뭐예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요. 누구를 보낼 것인가? 계속 사람들이 주님, 누구를 보내기를 원하시나이까? 성령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니까 일치가, 만장일치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해요. 기도할 때 참고 인내하고 지속적으로 매달려 기도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기도했어요?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지도자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자기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계속 요구하는데, 그러다 보면은요, 배가 산으로 간다니까요. 지도자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지도자가 누구였을까요? 생각 안 해보실 수도 있었는데 누구였을 것 같아요?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누구였을까요? 가장 먼저 저는 베드로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 나팔수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지, 이 사람 저 사람들이요, 신앙적으로 가만히 보면은요, 이 성장하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요. 주님 말씀, 오늘의 말씀처럼 말씀드렸던 예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지도자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평생 이 사람한테 묻고 저 사람한테 묻고 지도자에게는 묻지도 않아. 그런 사람들은 신앙이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요. 바르게 성장하지 못한단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나무가 자라더라도 정상적으로 자라야 돼요. 바르게 자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데 힘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로지, 전혀. 여기 전혀 힘쓰니라라고 얘기하는데, 그 원어를 찾아보니까 프로스카르테룬테스라고 해요. 전혀, 오직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이 단원을 보니까 전혀 힘쓰니라, 이 한 단어 속에 이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는 거죠. 기도에 전념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기도에 전념해서 오로지 기도하는 데 힘써서 약속하신 성령도 받고 약속하신 능력도 받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공동체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처럼 모이기 시작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것을 본 그 후로는 그들이 하나처럼 모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여서 한 것은 약속된 성령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에도 물론 성령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오직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사모하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전이 어떤 성전입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도하여 채우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때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